주 사랑의 교회. 예수님께서 이제 헤롯 성전을 빠져나가시는데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헤롯 성전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 돌들이며 화려한 이 건물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헤롯 성전 옆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산 쪽으로 이동하셔서 헤롯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앉아 계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다시금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물은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종말이 어느 때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말에 관한 내용은 별로 즐거운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듣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종말의 진리를 아는 것이 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종말에 관해 계속해서 가르치시죠. 우리 또한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3월에 일본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지진과 또 쓰나미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었죠. 그 엄청난 그 재앙을 뉴스를 통해 보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그러한 일이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제가 살던 LA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다음은 LA 차례다. 그래서 한 예언한다는 이 미국 목사님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일본 지진에 관한 이 예언도 마쳤고 이제는 6개월 안으로, 그러니까 9월 안으로 LA만이 아니라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를 뒤덮는 캘리포니아가 그야말로 섬이 될 수도 있는 큰 지진이 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LA에 있던 한 교회는 그 교회 전체가 LA에서 애틀란타로 그렇게 옮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던 교회 저희 교구 성도님 중에도 한 분이 그 예언을 듣고서 그 교회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분은 이 비즈니스 때문에 못 간다고 하시는데 그분은 자녀들을 데리고 자신은 꼭 가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가정이 나뉘어 살면 이거 좋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분을 따로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끝까지 그 교회를 따라서 타주로 그렇게 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일을 보면서 벌써 이 15년이 다 되어가는 일이었지만 이 예언이 무엇인지 그 예언 때문에 가족이 그렇게 갑자기 나눠져 가지고 그렇게 따로 살아야 되고 또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 예언대로라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는데 교회가 혼자 살아남겠다고 도망가는 것이 맞는가 여러 고민을 하게 하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 예언을 전했던 그 미국 목사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본인의 종말,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는 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이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두려움을 따르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방법을 따르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으로는 오늘 본문 같은 종말에 관한 그러한 내용은 듣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그러나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 그날은 누가 예언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고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시면서도 그러나 종말에 관해 분명하게 또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종말은 그것이 우주적인 최종 종말이든 개인적인 우리의 종말이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 우리의 미래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람산에 앉으셔서 헤롯 성전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었던 그러한 내용.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30년쯤 지난 뒤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글을 보면 그때가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어서 더더욱 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의 오늘 종말에 관한 예언은 AD 70년 예루살렘 함락에 관한 것만이었는가? 그렇지 않죠. 성경의 모든 예언과 사건들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반복될 수 있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종말과 미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사건이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모형이 되는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의 멸망 또한 우리 최종 심판의 모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한 이 환난은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25절에 보면 종말에 관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 25절을 읽어드리면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래서 2000년 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돌들, 이 아름다운 돌들과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물었었던 그 화려했던 그 예루살렘 성과 헤롯 성전을 불태워버리죠. 불타는 성전과 예루살렘 성과 그 집들, 오늘 예언처럼 해가 어두워지고 밤에도 달빛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참혹한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로마 군대가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 이 투석기에 이 항아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공격도 했겠지만, 그런데 오히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수많은 미사일을 서로 주고받고 요격하고 있는 지금 이뤄지고 있는 전쟁터에서 보면 진짜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것 같은 지금 우리 시대에 더 맞는 그런 예언처럼 보이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날의 묘사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마지막 때에는 바다에 자그마치 3분의 1이 파기되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생물이 대량으로 죽고 그리고 물이 오염되는 이러한 일, 큰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와 땅의 3분의 1, 한 도시 자체가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일, 2000년 전에는 진짜 엄청난 천재지변으로서만 상상할 수 있었던 일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서로가 핵 버튼만 누르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가르침, 성경의 예언과 사건은 30년 뒤에 일어난 로마의 예루살렘 그 함락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종말 마지막 때는 우주적인 최종 종말로 2000년간 지연되고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고, 그리고 또 개인적인 우리가 맞이하는 그러한 우리의 종말,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이 맞이하는 그런 종말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듣기 싫은 종말에 관한 예언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든 종말의 예언 가운데 담겨 있는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소망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메시지는 우리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고 그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그 환난을 끝까지 견뎌내며 최종 승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가르침,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종말에 관한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이 됩니다. 결코 어떤 우주적 최종 종말과 이 땅에서의 우리 각자의 마지막 종말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주가 아닌 그러한 우리에게는 축복과 소망과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종말에 관한 이러한 진리를 통해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종말의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자세인 것이죠.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다시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8절, 19절.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의 삶의 자세는 먼저 기도하라고 합니다. 오늘 감람산에 앉아 헤롯 성전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예수님.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종말에 겪을 고난을 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며 우리가 겪을 그 고난을 공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려주시는 중요한 영적 원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 기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우주적인 최후의 종말이던 우리 각자가 맞이하는 개인의 종말이던 우리 삶에 찾아오는 작은 고난들이던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 그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기도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감당 가능한 그러한 고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의 때에 우리 가족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믿음으로 서로를 붙들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고난과 시험의 때에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역사는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기도가 작은 향과 같을지라도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그 기도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의 기도는 향처럼 존귀하게 받아들여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억되고 우리 하나님 역사에 그렇게 동참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통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의 때 우리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더욱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가르침이죠. 우리에게 주신 특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사용하여 어느 곳에서든 더욱 기도로 두려움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배워가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며 그 진리 안에 거하며 그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1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마지막 때 종말의 때일수록 더욱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이적과 기사로 심지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그리스도, 가짜 예수들, 그래서 이 미국과 이 다른 나라들에도 이 가짜 예수들이 많이 있겠지만요, 이 대한민국에만 봐도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자칭 예수님의 무덤도 전국 각지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잘 살펴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대개가 아주 특별한 그러한 경험들이 있죠. 이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이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한 사람을 시사 다큐멘터리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분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니까 이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기도도 정말 많이 하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분 이야기가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 중에 어느 날 자기 속에서 나오는 소리, 자기 입술로 나오는 소리가 나는 예수다 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처럼 자칭 그리스도, 가짜 예수들, 선지자들 뭔가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도 보면요, 뭔가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시작되죠. 그냥 억지로 꾸며낸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체험과 이적과 기사는 진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완전해진 계시, 완성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항상 이적을 행하실 때를 보면 이적 자체에 의미를 두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더 많은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때에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의 자세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말씀을 더욱더 소중히 하고 더욱더 배우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도 자꾸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때는 좀 알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금방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약속도 자꾸만 잊어버리고, 있으면 안 되는 은사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자꾸만 그렇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루하루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말씀을 계속 배우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종말의 때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거짓 메시지로 심지어 택하신 자들조차 끊임없이 미혹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만 봐도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너무나 잘 알죠.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계속해서 세상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입시킵니다.
이단들을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아니라 교주를 찬양하고 교주 자신을 섬기게 하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이 복음 가운데 자유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교주의 거짓 메시지와 두려움에 매여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종말의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진리의 복음,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해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열심히 했었기에, 그리고 나는 지금 이제 은퇴할 때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결코 은퇴가 없습니다. 더욱 진리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두 번째 신앙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의 때 하나님 백성의 자세는 인내하며 우리 안에 있는 소망으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13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말의 예언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가장 큰 그 이유인 것이죠. 바로 그것은 종말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마지막 때를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늘 고백을 하지만 입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지, 내 신앙 가운데 내가 붙들고 있는 믿음인지를 살펴봐야 할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세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고 그 권능의 손길로 이 질서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 기본적인 이러한 믿음 가운데, 그러면서 이러한 믿음과 더불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내용, 그것은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택하신 자들이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종말의 때를 알고 준비하는 자와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애써 외면하는 자,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의 진리를 알고 준비하는 자는 우리의 인생을 잠깐 이 땅에서만의 그 관점이 아니라 영원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종말의 진리를 진정으로 아는 자는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회개의 특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죄성을 다루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은혜와 특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결코 우리의 인생을 웅크리면서 두려움으로 소극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감람산에 앉아서 이 헤롯 성전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께 종말의 때에 관해 물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들을 보면은 이들은 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나머지 제자들 전승에 의하면 이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닌 것이죠.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또 로마를 향해 나아갑니다. 요한은 터키 에베소로, 또 안드레는 그리스를 향해 나아갑니다. 종말을 알고 자신의 유한한 삶을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 결코 자신의 인생에 웅크리며 두려움에 휘둘리며 그 두려움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소망과 주신 사명과 비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태평양을 건너온, 우리 인생에 웅크리지 않고 살고 있는 자들인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맞죠. 그러나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소망으로, 담대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이게 토요일 새벽 설교에서도 나눴었는데,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AD 112년 로마 시대 로마의 지방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라는 이 총독이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트라이아누스 황제에게 보낸 그 보고서, 그 편지가 지금까지도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때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시대였죠. 이 총독이 기독교인들을 체포했는데, 그런데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3번이나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끝까지 고집스럽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황제에게 보고한 그런 내용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도대체 저들 속에 있는 그 소망과 담대함이 뭐냐고 그렇게 묻는 것이죠.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온유함과 존중함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종말의 때에도 소망을 우리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이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성령님께서 이루고 계신 마지막 때 완성되며 완전해질, 회복될 그러한 하나님 나라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주적인 종말지말, 그러니까 그야말로 12시가 종말이라면 11시 59분, 근데 11시 59분 정도가 아니라 11시 59분 59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 개인적인 그런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늘 깨어서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크고 작은 고난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더욱더 기도하면서 더욱더 진리를 사모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을 말씀으로 배우고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인생의 순간순간을 더욱더 힘있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주의 빛이 비추네.